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후 바울은 단 한 번도 변치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의 삶에 단 한 차례도 변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던 그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졌을 때 바울의 삶은 정말 놀랍게 달라지고 변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의 삶에는 놀라운 감사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장이 더 넘치게 자신의 삶 속에 채워져 갔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어지면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한 시대 속이나 어떤 틀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현재 죽으신 분이 아닌 살아계신 분으로 내게 믿어지고 체험된다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찾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간질병이다, 안질이다 등등의 얘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의 이 질병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기록할 만큼 바울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던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지독하고도 고통스러운 이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의 주신 것이다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깊은 바닥에 내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요, 그때 내 속에 감사가 있다면 이것은 진심인 겁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고 승승장구할 때의 감사가 아니라 고난의 깊은 곳에 던져졌는데 한 치 앞도 전혀 보이지 않는 같은 깊은 고통의 10년의 추락한 같은데 그때 감사가 나온다면요, 이것은 진심인 거죠. 바울은 이런 진심이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런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는가? 자신의 자만이나 교만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기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탕진하거나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 베푸셨다라고 믿어졌기에 그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좀 심한 질병을 앓았거나 내가 고통 속에 신음하는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질병이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정말 길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인데도 그 질병 때문에 감사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상당수가
그런 감사의 고백과 체험이 있을 겁니다. 이 질병이 아니었으면 내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질병이 아니었으면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감사인가? 진심인 겁니다. 진심이 묻어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린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무슨 얘기냐고,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우리를 취급하며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암으로 투병하는 저희 교우와 함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우는 정말 진심으로 자신이 그 암으로 지금 투병 중인 그 사실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이른 시간에 자신의 질병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다고, 제 가슴이 찡할 정도로 감사하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어지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위태위태해 보이는 나의 삶인데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 질병이 아니었으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믿어지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떠하든 여러분도 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적당히 대충 의식적으로 이런 감사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진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이미 다 잘 아는 겁니다. 다 분명히 난 고백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한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다 돼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내서 우리는 쉽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의 영상물들을, 말씀들을 접할 수 있는, 또 손쉽게 접하는 그런 때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믿지 못합니다. 제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지난주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새벽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에게.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다고, 너무나 간단하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내게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두 가지 사실만 점검해 보면 이 틀림없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 가지는 그 말씀이 보여지든 들려지든 느껴지든 혹 묵상되었든 간에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된다면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느꼈을 때 내게 찔림이 된다면 그건 틀림없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느껴졌는데 그 말씀이 계속 내 속에서 되새김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날아가거나 사라져버리지 않고 계속 내 마음밭에서 내 가슴에 되새김질되고 있으면 그건 틀림없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아가거나 외면한 말씀이 아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면요, 우리는 좀 더 소망과 씨름해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한 내 삶을 통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신비로움이거든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까 정말 내 마음 저 깊숙한 곳으로부터 감사가 우러나는, 이건 진짜인 거예요. 진정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그 말씀이 내게 믿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 말씀 속에 8절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요, 바울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육체의 가시를 고추십사고, 이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만이 세 번이나 강구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누굽니까? 3,000층까지, 셋째 하늘까지 체험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이렇게 영성이 깊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두고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때 주께서 말씀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어찌 잘 이해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놀랍게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분명히 자신이 간구했을 때 육체의 가시가 어떤 의미다라고 말씀 주셨을 텐데도 또 한 번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으로 충분했을 텐데 두 번, 세 번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만큼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세 차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말씀 주셨을 때 바울은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음에도 깨달았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이젠 변개할 수 없는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바울이 순종했던 데 우리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바울과 우리 차이가 있는 이거 좀 극복해 주십사고 주께 간구해야 됩니다. 저와 바울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저도 조금은 잘 순종하는 편인데요,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하나님 이 일만은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만 용납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만은 주님께서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께서 제게 분명히 깨쳐주시는데도 제가 순복하지 않을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이게 바울과 저 사이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낭패지경에 빠질 때가 있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 형편을 잘 아시고 제일 좋은 것,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요, 그 말씀은 허투루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 속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로 채워져서 주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마침표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 더 보면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때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바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상황과 또 다릅니다. 바울은 내부 상황으로 자신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당했던 그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그것 말고 이제는 예수 이름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당하고 이런저런 시련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기쁘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심각한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도 예수 이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고난을 예수 이름 때문에 겪고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바울처럼 이런 심각한 고난의 자리에는 우리는 떨어진 적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는 이 이유를 다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말씀이 말씀하면 틀림없는 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16장 22절 25절 이 구절은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려 하니 그가 이란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실라도 고난 속에 던져지고 고통받고 박해받고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그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기도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통 속에 있잖아요. 능력을 당하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를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요, 심각한 고난 속에 있는데 이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내게 믿어져서 진심으로 그 고난 한가운데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이 의식이 있다면요, 우리 능력치를 뛰어넘는 감사가 내 삶 속에 고백될 수 있습니다. 하나로 교회 목사의 아내인 유증옥 성도님이 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남편이 종로 5가에서 목회할 때 아들 둘을 입양했습니다. 큰 아이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커서 외국 대학에 들어가서 재학 중에
군대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천식기가 있었습니다. 천식으로 늘 고생했는데 면회를 갔더니만 가슴 아픈 이야기를 아들이 듣게 됐습니다. 선임병이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는데 언젠가부터는 밥 먹기 전에 연병장 한 바퀴를 돌고 와서 밥 먹으라고 자신이 꼼짝 못하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식기가 있는데 밥 먹기 전에 연병장을 돌면서 쓰러질 듯 넘어질 듯 하면 겨우겨우 해서 연병장 한 바퀴를 돌고 오면 식사 시간이 거의 끝나거나 또 끝날 쯤 되면 이 스님은 다 됐다고, 밥 다 먹었다고, 너 먹을 것 없다고, 그렇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런 심각한 고통을 안겨준다는 겁니다. 그때 유중옥 성도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선임병이 너한테 어떻게 대해도 예수 이름을 위해서 절대 대들지 말고 그 말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실 걸 기대하면서 잘 이겨내라. 그렇게 아들에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고통 속에 연병장을 뛰넘어서 밥도 먹지 못하면서 훈련을 받는 모습, 이것 때문에 그래서 유종욱 성도님도 매일 아들이 연병장을 돌 그 시간이 되면 집 근처인 초등학교에 그 트랙을 자신도 함께 아들 위해 기도하며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 좀 지났을 때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놈 연병장을 뛰면서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부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완전 군장을 하고 구부를 하면서는 뛰다가 멈추고 숨을 쉬지 못해 또 멈추고 그리고는 쓰러져 구부를 마치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완전 군장하고 구부하는데도 끝까지 흐트러지지도 않고 구보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그 선임병을 통해서 저희 지병인 전식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 선임병이 너무 고마워서 구보를 다 마치고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만 너무나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 뛰지 마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들려지면 기뻐해 주십시오. 고약한 선임 병사를 만났지만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 스님의 고약한 명령조차도 하나님께 선으로 바꾸실 걸 믿으면서 그 명령을 따랐더니만 지병이 전식이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지켜갔더니만 고난의 마침표는 승리요 감사로 풍성하게 주셨노라고 고백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감사의 조건은요, 찾고 또 찾으면 누구나 그 감사의 조건을 헤아릴 수 있는데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어지면요, 우리는 더 민감하게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지난 시간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남은 올 한 해 시간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더 헤아려 보시면 정말 감사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로 살아간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진정 감사로 채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